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책은 다 읽어야지.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거기서 모자라면은 어느 마을에 친구집에 책이 있다 그러면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그 마을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오면서 길가에서 또 다 읽고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특별히 또 그 안에는 많은 위인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모험에 관한 책들, 여러분 신바트의 모험이나 톰 소여의 모험이나 로빈슨 클루소의 이런 이제 모험의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밤을 쉬어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세상적인 책도 많이 읽고 문화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여기는 소설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에 믿어지게 되고 밤을 쉬어서 읽어도 잠들기가 아까웠어요. 그럼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야 이놈의 자식아 또 성경 보나 잠이나 자지, 그렇게 할 만큼 야단을 쳐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가슴에 즐겁고 기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는 이 신약 성경은 최소한 100번 이상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어떤 소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 홀로단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뤘는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따라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비행기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 바빌론의 수도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1절을 읽을 때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시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중심의 가족과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고 가문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함께 뭉쳐서 양떼를 지키고 농사를 짓고 또 적이 몰려오면은 가문이 함께 싸우고, 이 가족과 가문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막 움직이고 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가정과 가문이 없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늑대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가문과 너의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그때 그 상황을 적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지금 나의 땅이 아니고 장래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어느 또 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짐을 사서 이사짐 센터에 연락해서 이미 출발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에서의 전화를 걸었더니 어디로 갑니까? 이랬더니 일단 짐을 싣고 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목적지도 없는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다, 그 말씀을 들고 보여주지도 않았지만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이때 또 상황을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등기지를 내준 것도 아니고, 발을 붙이고 살아갈지도 못할 만큼 발붙일 땅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5세가 되어서 아들도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이거 사기 아니야? 갈 곳도 안 가르쳐 주고 말이야, 발붙일 땅도 안 주고 말이지, 어떻게 혼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완전히 사기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런 모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모험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예배해 놨어요.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모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야, 내 말을 따고 출발하면 내가 다 허락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면 가봐야지. 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모험이에요. 모험. 사람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래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 7일 동안 먹고 살려고 죽도록 일을 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하루를 쉬어라고요? 나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요, 낚시도 가야 되고 골프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무주에 눈이 왔다는데 그게 눈꽃도 보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려 그래요. 너희들이 11조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살아라. 아니 다 적금욕구에도 살기 어려운데 10회를 드린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세상을 감싸주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만약에 나의 말을 따라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하나님 쭈뻥도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문을 떠나서 우리끼리 가는데 우리 사라 아내하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원래 결혼해가 애를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험관 수술도 몇 번 했는데 다 무산되고 안 됐는데 75세가 되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브라함 알잖아요. 애를 놓을 수 없는 거, 나도 경수가 끊어진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문도 떠나가는데 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왜? 아브라함 네가 복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모세야 네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웅변대에 나가도 꼴찌 한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온 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아니 예수님 이웃나라도 한번 못 가봤어요. 이웃나라도 한번 못 가봤는데 뭐라고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어부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고 나가니까 사마리아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마게도냐도 가고 다 가서 세상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집과 가정을 다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지. 이게 신앙의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 나라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의 최고의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은 저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저기서부터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저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쳐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자. 그래서 자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세계적 가장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 위 하란까지. 그런데 이 하란까지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나중에 세계 지도를 딱 펴보면 여기는 산맥이 있고 황무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르에서 저까지 갈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갈지를 몰라도 믿음으로 다 출발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발하면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출발을 해야 하나님은 다음 땅을 보여주고, 순종하고 출발해야 다음 땅을 보여주고, 순종하고 출발해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순종하고 출발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다 보여주면 갈게요, 다 보여주면 갈게요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를 않고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출발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길을 다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험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셉은 어릴 때 위대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종도 되고 눈명도 덮어쓰고 감옥에도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들한테 나타나서 아무개야, 길라사, 기도나, 입다야, 네가 적군과 싸워.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약한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멘 하고 겁나지만은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자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20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님 기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도 해주다가 50명 하다가 500명 하다가 1000명씩도 원하는 사람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줘서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돈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힐끔무리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백내장 수술이 다 보편화됐지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침침한데도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교회 연락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수술하면은 그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 이 명지도 있는 어떤 병원에서는 세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작년에도 1,000만 원을 기부금을 지난주에도 500만 원을,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근데 내가 전화를 거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돈도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1년에 뭐 서울에 연대 고대를 갔다가 수십 명이 가고요,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문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는 일제시대 때 옥중 생활했던 주남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돈이 될 때가 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가 부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영찬이라고 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이제 우리 명문사립대의 부총장으로 돌아오면 부총장으로 하겠다고 탁 내진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부총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어려운 시골 교회에 가서 순교자들이 세웠던 그 학교를 내가 맡아서 운영할 거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 꼴짝이에 가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어요. 너무나 재정이 어려워서 학생들은 다 떠나고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군분투를 했지만은 빚이 많아서 결국은 학교가 넘어가게 될 때에 그는 담요 하나를 들고 그 거창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이 돈이 금식하고 내려갈 때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광고를 낼 겁니다. 하고는 목숨을 다해서 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당시에 빚이 진 것과 똑같은 금액에 2,050달러,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이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청고등학교를 살리고, 그리고는 그 청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고등학교로 오게 되고, 이런 그 청고등학교에 뭐 취업 쉽게명 이런 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세계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이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현실은 정말 차 두 대도 지나가지 못해서 차가 빠지는 이런 시골이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시골 땅에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십 분 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제는 건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매 빚만 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는 수고만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내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린이들도 교회를 떠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 몸에서 눈물이 흘러. 야, 이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10년 지나면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랑을 보면서 이 나라를 세웠던 선교사님들 초기에 그런 마음으로 일제시대 때 6.25 때에 이 나라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이런 초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저 비전센터를 짓게 되고,
살 수 없는 저 땅을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도록 앞에 국유지 때문에 아무도 개발 못했는데 우리가 가니까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고 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동한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들려진 그 음성 하나 믿고 작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빚밖에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그 물질을 다 대주시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 모아놨던 유학 갈 자금을 내고 어린이집에 교사가 10년 동안 적금되는 걸 내고 자기 어른 중에도 몇 천만 원씩을 내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지난 주에도 코로나가 걸려서 콜록거리면서도 금요일날 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텐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돈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어떠니 보세요. 미국의 그 할머니 근사님이 1억 1천만 원을 또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와 다윗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내 계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데 전부 다 죽겠다 하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 이웃교회 집사님이 저 로또 캐드를 팔아서 이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요 지금이 6.25 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가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생수를 주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인도를 그대로 느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면은 선포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은 목사님 말부터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말도 아니고 친구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은 1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려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웁시다.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돌려보내라. 아니 하나님 지금도 모자라는데 한 명이라도 더 와도 이길 똥말똥한데 하나님 있는 것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 이 기도원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세요. 결국은 다 가고 난 다음에 300명밖에 안 나와요. 300명.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도 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는 존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신앙의 모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한이 군대 한 명이라도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족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하란까지 왔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가나안 땅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종도 다릅니다.
사람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달라요. 무엇보다도 포악무도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군대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땅 한 평 발붙일 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만 시작 말씀을 따라갔고. 호위해 줄 호위병 한 병 없고 땅 한 평 하나님께서 등기 이전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죽을 것처럼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겁나는 이야기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데려가. 아브라함아, 나 이놈 자식아, 내가 네 따라서 여기까지 하란가 이놈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가.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말이야 얼마나 포악한지 알잖아.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어떻게 거기 살려라 그래. 난 못 가. 아브라함의 동생들도 우리는 형님 못 가요. 아브라함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나도 못 가요 하고 싶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가면은 땅도 주고 가면은 우리 후손들 주겠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갔습니다. 다 반대했지만은 이것이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나는 것,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현실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저 멀리 있는 미래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들은요, 주일 지키라고 하는데도 주일에 놀러 가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11조 들으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현실을 보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보다도 약속을 더욱더 위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고,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천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번 나타나서 8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100년을 살았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8번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야기해 봐봐. 잘 모른다고? 정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네? 뭐라고?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만 오라. 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른 뜻이 있으셔서요. 다른 뜻이 있기는, 아브라함이 겁나게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뭐 어려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요, 왕들도 겁나고요, 이놈들 거인들이요 우리 쳐 죽이려고 하고요, 우리 마누라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나는 땅도 없고요 겁납니다. 우물 하나 팠더니 저놈들이 와서 우물 내려라 그러고 겁납니다. 겁나잖아요. 자기 땅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갔지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요 겁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았다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잘 때도 와 우리 마누라 이쁘니까 저 왕이 나를 잡아 죽이고 우리 마누라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또 빼앗긴 데도 있었다니까. 겁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겁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도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출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준다니까. 말씀을 들려준다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도 그런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네가 믿음으로 한 살아봐. 네 인생을 바치고 네 생명을 바치고 너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너도 한번 출발해 봐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말씀해 주시지. 늘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마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납니까?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결국은 군인 한 명 없었는데도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5나라 연합군을 이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위병 하나 없이 출발했지만은 5나라 연합군도 다 이기고 왕들도 다 잡아왔다니까. 발붙일 땅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평, 10,000평, 10만 평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부 다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들도 낳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중에요 이삭도 낳고요 또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가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는데 75세가 될 때까지도 애도 못 놓고요 75세가 돼가지고 부인은 이제 경수도 끊어주고 자기도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다 고환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자녀들을 또 낳고 5명이나 더 놓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 문제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 가면 죽어 큰일 나. 안 돼. 아버지도 안 돼. 동생들도 안 돼. 다 안 돼. 안 돼. 안 된대. 누가 너를 지켜줄 거야? 5나라 왕도 다 이기고 땅 한 병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 다를 주시고 아들 한 명도 없이 딸도 하나 없는데 우리 둘이 가다가 죽으면 끝이 이래 가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다 알았지만은 사레테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어로 여기심을 받고 오늘 세례받고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날아가는데도 두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겁나거나 신앙의 세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럼 자기 이름을 대요. 현보를 위하여. 알겠죠? 누구를 위하여? 현보를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다고 로마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천국 가서 상을 다 받았는데 뭘 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네 이름이 뭔데? 네 이름을 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호를 위하여. 어르신 누구를 위하여요? 그렇죠. 민차석. 누구를 위하여? 크게 이야기해 봐봐. 누구를 위하여? 네 나를 네 이름을 대봐. 누구를 위하여? 정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정민이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됐구나. 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된 모든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